하나님은 꿈에 대한 진실과 허실을 알고 분별하여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8,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고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꿈에는 긍정적인 꿈과 부정적인 꿈도 있습니다. 잘 알고 분별하시어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조치돼야 하고 보증의 형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치유를 받고 성령 세례받거나 며칠 동안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히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이 으시시 떨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성령의 불세의 숨은 비밀을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꿈인가? 그토록 꿈꾸는 거짓 선자를 질타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국 자신의 꿈 얘기를 하고 맙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소서여 거룩한 산이여 여기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함을 심령에 만족해 하여 물을 슬픈 심령을 삼키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 31장 23, 26절. 꿈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요셉한테 헤아자르가 11별들이 절하는 꿈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더 유명한 것은 신약에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꿈대로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기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꿈대로 예굽에 편을 가기도 했고 예굽에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사소통 중에 하나고 계시의 수단입니다. 예언의 수단이라는 얘기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거듭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즘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폐기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꿈이기 전에 이미 성경 말씀입니다. 꿈으로서의 권위보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를 다름 아닌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견주어야 우리 꿈도 이야기할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꿈을 유통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방식으로 꿈을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알려고 그러면 꿈 한 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을 읽어보세요. 꿈 한 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목회자가 꿈을 금기시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서로 은밀하게 꿈 얘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해석가들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하는 미신적인 해석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꿈 얘기를 하여 해석하여 스스로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의 꿈 얘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르게 꿈을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저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들이 꿈에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모든 성들이 꿈을 꾸기 때문이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하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심리적인 꿈이라 해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싶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욕구를 누르기보다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복음적인 방식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적인 꿈도 신앙 지도에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심적인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면의 한 단면을 보입니다. 무의식의 상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꿈을 통해 심리 상담, 신앙 상담, 진료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선뜻 일상생활에 털어놓기 어렵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꿈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꿈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상담과 지도가 얼마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나누고 상담으로써 내적인 치유와 함께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만 좋고 심지어는 꿈은 나쁘다는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귀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꿈도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귀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심리적인 꿈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나 갈등이나 무질서를 치유하고 내면의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30초번에 한 여집사님이 자주 꿈에서 자기 집 방 안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가 부패해 가는데도 그를 치워야 할 남편은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 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꿈은 그녀의 부부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부 생활은 부패가는 시체와 같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부간에 정이 떨어지게 하고 다른 여자에게 눈 들리게 하는 영을 결박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소 내가 나타나 일시기 뭐하니 부부 사이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가 일시기 뭐하니 떠나갈 결박되고 물러갈 자라 부부 운설과 화목이 임할 자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쁜 영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꿈을 부정하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꿈에 대해 자주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꿈을 참 꿈처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방을 풀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하니라. 예레미야 23장 25, 26절.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꿈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꿈처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꿈을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바라니 그 생각인데 그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리라 함이라. 예레미야 23장 27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알곡이라면 거짓 선자들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짓 꿈은 뚝정일 뿐입니다. 따라가면 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괴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예레미야 23장 28절. 거짓 꿈은 아무 효리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은 불같이 뜨겁고 망치같이 강합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관설자로 부들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권선들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시겠다고 단언합니다. 나 여호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 말하라. 보라 그들의 혀를 눌려 그가 말씀하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 31절. 거짓 선지자를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꿈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구렁텅이 빠뜨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헛된 가만입니다. 야훼가 말한다.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일이 없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이르며 23장 32절. 우리가 희한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자만이 가득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자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꿈이 많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5장 7절. 꿈 중에는 그저 그런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우긴다면 엄청난 교만이고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꿈에는 사람이 심리가 만들어낸 꿈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아예 꿈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예레미야 29장 8절. 꿈도 신청하지 말고 해석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이 설사 맞아떨어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단호의 꿈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영적인 꿈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 꿈이 받는 자가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한 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고 해서 신명기 13, 1절에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 꿈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형당수 목회자들이 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꾸는 사람들이 종종 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우 같은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적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헛된 자만이나 무지가 야기한 결과입니다. 심적인 꿈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만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일어나는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언서 28장 26절. 그냥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긴 한데 잘못 해석함으로써 분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환상의 해석 방법도 배워야 돼요. 꿈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꼭 읽어보세요. 병든 영혼이 만든 병든 꿈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생각도 병들, 말도 병들고 관계도 병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겉사람, 육의 사람이 그저 남아있으면 귀신이 자꾸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병든 영혼이 만드는 꿈은 병든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영혼의 꿈은 어린 꿈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어리면 생각도 어리고 말도 어리고 관계도 어립니다. 어린 영혼이 만드는 꿈은 미성숙한 꿈일 가능성이 많죠. 이런 잘못된 경우로 인해 꿈이 자주 매도당하게 됩니다. 꼭 꿈뿐만 아니고 환상이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많은 혼란과 폐단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모래 속에 간혹 파금이 있듯이 창검도 있는 법입니다. 그 꿈을 자체보다 꿈을 꾸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의 성숙도가 항상 문제입니다. 미성숙한 영혼이 미성숙한 꿈을 꾸고 미성숙하게 해석하고 미성숙하게 적용할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미성숙한 영혼도 얼마든지 영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언제나 해석의 덫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꿈꿈을 예언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 사모님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꿈 얘기를 한답니다. 어제 꿈에 당신의 봤는데 조심해야 된다. 꿈에서 당신의 배에 종기가 난 걸 봤는데 암인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암을 비롯한 조항검진을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집사님은 꿈에서 누구네 냉장고가 고장난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자신들로 교회를 옮기라고 하셨다면서 그 교회를 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꿈을 예언처럼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초신자들이 쉽게 동요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심지어의 꿈을 예언처럼 꿈으로 곡해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이비 해몽가들 때문에 건전할 꿈 해석마저 교회 내에서 금기시되는 안타까움이 발생하게 되기 그런 것이나 꿈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도 종종 꿈을 꾸게 하시니까요. 이렇게 내 말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 아니 성령 충만한 현상이 바로 꿈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꿈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꿈은 성령 충만의 영의 통로가 열려야 잘 꿉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 영적인 꿈을 많이 꿉니다.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한서 2장 28절. 한 성도가 종합병원에서 제수를 받기 전에 큰 개와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개를 몰아내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가 병마와 싸우고 이기고 안도와 한숨을 쉴 때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치유가 된다는 예언을 해주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안심을 하고 그래 수술해가지고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에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 꿈은
꿈꾼 사람이 직접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목회자가 꿈을 해석하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준비한 제대로 되어 있다면 꿈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건과 맞붙어 싸우는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에이, 꿈한상 말씀을 해석하기 책을 읽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물어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 감동으로 환상으로 알려졌고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 자꾸 물어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받아서 빨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대적기도 해야 됩니다. 꿈을 해석하고 영적인 조차 대적기 하는 순서 이런 게 먼저 꿈을 상기해보세요. 꿈을 통해 해결할 영역의 문제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꿈을 마음으로 상기하고 그러면서 조명하세요. 꿈에 나타난 영상이 무엇인지 암시하는지 성령께 질문하세요. 원인에 따라 회개와 용서를 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대적기도 악한 귀신을 몰아내세요. 이 몰아내서 반대행을 채우세요. 응답하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꼭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참다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지각하게 됩니다. 상세번 성격도 치유받게 돼요.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꿈에선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는 한편 그런 문제의 저변에 숨어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밝혀지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꿈 해석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지각해서 우리가 한 형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꿈 해석은 우리의 영혼 위에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밝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진단함으로써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정인 건강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쓰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게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성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시화에서 받은 여집사님의 당뇨 얘기입니다. 내가 한창 전도를 다닐 때 이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죽은 오단지 노인정이었어요. 노인정은 항상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48개 있는데 쉬어야 그 노인정을 그냥 다 돌아다녔어요. 한창 복음을 전도하는데 60대 중반에 한 여성분이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맞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아들과하게 전자제품을 도매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1980년에 재산이 50억가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나라고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도 저희 집이 사회 집보다도 부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딸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위가 장손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성화가 심합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 가서 저주를 받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에 가서 빌고 너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빌어서 누가 더 용한가 시험을 해보자는 하더라도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시험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딸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중이 파란 옷을 주더랍니다. 받아가지고 한참 와서 손을 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이는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절에 중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종을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이번에 분명히 부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뚫고 했어요. 딱 보니 아들입니다. 그 내가 절에서 빌어서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절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딸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관념적인 신앙생활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했으면 이런 일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난또 뽑아가지고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라고. 딸이 믿음이 깊었으면 속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이 깊지 못해서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행사나 일이 있으면 절에 물질을 갖다 주었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크게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재산이 모두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들이 부정을 써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자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게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냥 부정을 사는 아들에게 갑돌이 했다는 거야. 아들이 갚지 못하니까 경매에 들어가 절대 경매를 당해서 알것들가 되어가지고 모든 재산 정리하고 다니까 돈 50억이 날라가고 3천만 원밖에 남지 않다는 겁니다. 그 돈을 시화해 와가지고 은행 대출을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근데 은행 대출을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 지하방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네 완전히 이게 그 풍리박산이 난 거예요. 그냥 들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절에 물질을 가져다 주면 망합니다. 너는 시간 주지 말아라.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다 망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뜹시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자기 관리를 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분들과 같이 귀신이 조지를 파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꿈으로 믿음으로 시험하기 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역자나 성도의 영적을 높이게 해요. 꿈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이때 승리하려면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유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꿈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출간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능력을 수여하게 됩니다. 뱀이나 죽은 시체 또는 험상궂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꿈에 나타나게 하면 대체 능력을 시험합니다. 꿈속에도 성경을 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속에서 영적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듣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궁금하시면 듣고 가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 꿈 환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꿈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잘 따라가서 복을 받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